반응이 너무 좋으네. 앵콜은 없어도 우가 앵콜이라는 얘기. 감사합니다. 어떤 교회에 한 여집사님이 선교회에서 상처를 받아서 시험에 들었어요. 그 때문에 몇 주째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주일날.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께서 그 보고를 받고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처럼 이런 뜨거운 여름이라서 신방을 가기도 그렇고 안 가기도 그렇고 고민이 된 거예요. 근데 목사님 생각하다 아무리 그래도 신방을 가는 게 낫겠다 생각을 하고 신방대원 몇 분들과 함께 그 여집사님들을 찾아갔습니다. 그 여집사님 집 앞에, 대문 앞에 딱 이러니까 안에서 물소리도 나고 사람 인기척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다행이다. 집사님이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초인종을 눌렀어요. 근데 안에서 대답이 없어요. 분명히 안에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반응이 없는 거예요. 다시 초인종을 눌렀어요. 어떻게 대답이 없어요. 그래서 초인종을 누르면서 집사님 계세요? 교회에서 왔어요. 그런데도 오히려 더 조용해지는 거예요. 천천히.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분이 아직 마음을 열 준비가 안 되었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는 신방대원들에게 오늘은 그냥 돌아가자고, 다음날 와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는 그냥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가시면서 그 여집사님 대문 앞에다가, 문 앞에다가 쪽지 하나를 붙여놓고 가셨어요. 신방 같은 표시는 해야 되겠죠. 그런데 목사님이 쪽지를 뭘로 붙이냐면 성경 구절 하나 붙여놨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러고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딱 그 구절을 하나 붙여놓고 돌아오셨어요. 근데 신방 효과인지 주일날 보니까 여집사님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기쁘셔서 예배를 다 인도하시고 다 내려오셔서 그 목사님 사무실로 들어가려는데 사무실 문 앞에 쪽지가 하나 딱 붙어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여집사님이 답장이에요. 근데 여집사님도 참 재밌게 성경 구절을 한 장 붙여놓고 왔어요. 창세기 3장 10절에 말씀을 붙여놓고 왔는데 뭐라고 써있냐면 내가 집안에서 목사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렇게 여름철에 참 신방 가기도 힘들어요. 그죠? 다행히 그 집사님 회복을 하고 더 열심히 교회를 잘 섬겼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장마도 지나갔고 낮이나 밤이나 얼마나 뜨거운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 또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건강을 조심해야 하는 그런 기온이에요. 오늘 같은 이런 날은 그저 집안에서 편안히 그냥 가벼운 옷 입고 TV나 보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른 분들 보니까 휴가도 많이 갔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믿어서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다
다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일꾼들은 제한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일부의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한 시대와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또 이 사회와 이 나라를 위해서 택함을 받고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이고 축복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적게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고 세움을 입어서 택함을 받았다는 것. 그래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 아무나 하는 것 같지만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아주 평범한 사람이라 그래도 내가 정말 어딘가에 쓸모가 있고 누군가에 필요한 존재다라는 것을 내 스스로가 알 수 있다면 그런 존재의 가치를 우리가 느낄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나는 정말 필요 없는 사람, 있어야만 하는 사람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을 비하하고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존재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자신의 귀한 생명줄을 놓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 가정에서 또 이 교회 안에서 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어디에선가 한 축을 담당하고 크게 쓰임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늘 감사하고 자신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주보 보셨나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여러분들 보통 보면 주보를 받으시는데 잘 안 보시더라고요. 그죠? 설교 제목이 뭔지를 잘 모르세요.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예? 짧은 구절인데 그것도 잘 못 읽으시네요. 다시 한 번 더 시작. 예, 오늘 잘 마음에 새겨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그랬는데 설교 제목을 잘 곰곰이 곱씹으면 설교의 절반은 여러분들이 벌써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한 시대를 통해서 쓰신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온니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온니엘을 가리켜서 성경은 사사라고 기록을 합니다. 사사,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죠? 우리 사실 개념이 좀 생소해요. 그냥 사사 그러면. 근데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 기톨릭과 개신교에서 함께 성경을 번역한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 사사기를 뭐라고 제목을 짓고있냐면은 판관기 이렇게 제목을 붙여놨어요. 이게 사사기가 아니라 그냥 판관기 이렇게 붙여놨어요. 다시 말하면 일종의 재판관 이야기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이 당시의 사사는 단순한 재판관 역할을 한 것만은 아닙니다. 이 당시의 사사는 군사 지도자이기도 하고 정치 지도자이기도 한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비상시국에 나라 일을 감당했던 일종의 지도자였던 거죠. 그럼 요즘 같으면 우리는 지금 상권 분립이 되어 있잖아요. 이 통틀어서 모든 것을 하던 그런 일종의 지도자였던 겁니다. 이 사사 온니엘이 살던 이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우리가 성경에 읽은 대로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면서 점점 하나님 곁을 떠나가고 하나님을 잊어갔습니다. 이미 여호수아가 죽고 한 세대가 지나간 그런
시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이스라엘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왔던 사람들이 거의 다 죽었어요. 그래서 전쟁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세대들이 이제 장성에서 살아가고 있으면서 가나안 문화에 점점점 물이 들어가고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징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적이었던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니스다임이라는 악명 높은 사람의 손에 그들을 붙입니다. 붙인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들의 앞전 밑에 있게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구산이라는 것은 아마도 이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그러니까 니스다임은 뭐냐면 일종의 별명 같은 거예요. 이 니스다임이 무슨 말이냐면 두 배나 악한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산이라는 메소포타미아 왕이 얼마나 사악한 왕인지를 알겠죠. 그런 별명이 붙었다는 그 자체가. 바로 그 사람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8년이라는 시간 동안 노예의 삶을 살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노예의 삶을 경험하면서 비로소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이 바로 온니엘입니다. 이 온니엘은 사사기에 등장하는 첫 번째 사사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온니엘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이 사람이 왜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만 쓰실 만한 사람이었을까? 그가 왜 하나님 손에 쓰였을까? 우리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나는 어떻게 쓰임 받을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온니엘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던 이유가 하나 나옵니다. 이건 다름 아닌 바로 온니엘이 순종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실 이 온니엘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잘 순종했다 이런 단어 자체는 없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9절 말씀에 보면 온니엘을 소개하는 대목이 나오죠. 어떻게 나오냐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보통 성경에 보면 족보에 보면 어떻게 소개하죠? 누구누구의 아들 이렇게 나옵니다. 먼저 그게 순서예요. 근데 지금 여기는 보면 갈렙의 아우 이게 먼저 나와요.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 볼 수 있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갈렙이라는 이름이 더 유명세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소개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소개한 데는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 온니엘이 갈렙과 함께 나누었던 삶의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좀 더 자세히 이렇게 살펴보면 이 온니엘과 갈렙은 피를 나눈 형제지간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을 살펴보면 피를 나눈 형제 이상으로 그들은 동지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들은 평생 함께 전장을 누리면서 싸우고 함께 고통을 나누고 함께 그들이 추구하는 삶을 공유했던 그런 동지의식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갈렙과 온니엘입니다. 여호수아 15장 16절과 17절 말씀에 보면 그리고 또 우리 오늘 그 본문 사사기에도 보면요 그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수아 15장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갈렙이 말하기를 기랴 세배를 쳐서 그것을 취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그때 갈렙의 아우요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취함으로 갈렙이 그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다.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좀 이상하죠? 갈렙과 온니엘은 형제지간인데 갈렙의 딸이 온니엘의 아내가 됐어요. 삼촌하고 조카하고 결혼한 거예요. 근데 이상할 건 없어요. 그 당시에는 건친 결혼이 통화된 시대이기 때문에 죽으면 안 되지만 그 시대는 다 그랬기 때문에 이상하게 될 건 없다고 봅니다. 자, 이처럼 이 두 사람은 단순한 형과 동생을 넘어서서 그들의 삶과 이상을 함께 추구했고 또 이 온니엘도 자신의 형이 추구했던 그런 삶의 목적과 가치관을 함께 공유하고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 갈렙이라는 사람을 소개할 때마다 중요하게 소개하는 특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얘기들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신명기 1장 36절인데요. 여기 제가 말씀을 읽어볼게요. 오직 여분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를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는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겠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갈렙은 어떤 사람이요? 순종하는 사람. 이게 갈렙을 이야기할 때마다 강조되고 있는 성경의 내용이에요. 이 갈렙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 그와 함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았던 모든 공동체들이 이 갈렙과 같은 그런 은혜와 복을 누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바로 온니엘이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온니엘도 갈렙의 삶과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살았고 그래서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 사사로 발탁되어서 쓰임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어떤 사람이요?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 그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긴 우리가 목사님들 통해서 참 많은 그런 설교를 들어요. 그런데도 사실 그게 크게 와닿지 않아요. 아마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자기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자기 개인 어떤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일을 하다 보면 어떤 때는 누구를 뽑아 써야 될 때도 있죠. 일 때문에. 그럴 때 여러분들 아무나 막 데려다 씁니까? 안 그러죠. 면접 봐서 저 사람이 과연 내가 하고 다니는 일에 잘 협조할까? 말을 잘 듣고 순종할까? 여러분 그거 안 보겠어요? 같이 일하려고 뽑아놨는데 사사건건 사장한테 대들고 내 말에 반대 의견 내고 그러면 여러분 일할 수 있겠어요? 안 된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 온니엘이 어려운 비상시국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사사로서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것. 바로 그의 형 갈렙과 같은 그도 순종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시는 삶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바로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했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앞에 놓고 그 고통 가운데서도 아버지, 이 십자가의 이 길이 지나갈 수만 있다면 그냥 지나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러나 뭐라고 기도하시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게 주님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역사와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을 찾고 계세요?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할 수 있는 사람, 바로 그를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사람을 쓰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교회는 연초부터 계속해서 주부에 올라와 있고 광고하고 있는 내용이 있어요. 뭐죠? 오늘 하반기에는 우리 교회 항전직을 뽑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계속 우리 목사님께서 주일날 광고하실 때마다 주의 일을 위해서, 교회의 사역을 위해서, 귀한 일꾼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하나님 앞에 주님의 말씀이 또 영적 지도자에 순종할 수 있는 그 마음 자세가 있어야 함께 주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와 주의 사역을 위해서 함께 일하고 싶으십니까? 주님 손에 들려서 그렇게 사용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자신에게 한번 자문해 보십시오. 나는 순종하는 사람인가? 또 하나는 이 온니엘이 이 비상시국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 바로 두 번째 이유가 그가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온니엘은 순종의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니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겼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온니엘이 악한 강력한 구산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기 때문에. 사실 사사들의 행적을 살펴보면 끊임없이 성령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사사들의 삶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사사기를 전체로 보면 수많은 사사들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은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완벽한 사람들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들 역시도 저나 여러분들처럼 약점들이 많은 사람에 불과해요. 그들도 실수할 수 있고 연약해질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는 인간의 약점을 다 가진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셨어요. 왜? 그들은 순종하는 사람이었고 그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일을 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그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신다.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주변을 보면 능력 있고 재주 있는 사람들 참 많죠. 많이 배웠어. 학식도 많고 경험도 많고 여러 가지 참 재주들이 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 안에도 그렇고 교회 밖에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떨 때는 저 사람 예수 믿으면 참 하나님께서 참 크게 사용할 수도 있겠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는 달라요. 아무리 능력이 있다고 해도 그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사람들은 능력 있는 사람들을 사용을 하시지만 그러나 그렇게 많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정말 순종의 자리에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에 자신의 삶을 헌신하고 충성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이야.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온니엘은요,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뛰어난 장수였고 수많은 전쟁터에서 승리를 한 그런 용장이에요. 재능과 치혜를 겸비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온니엘을 쓰신 이유는 그것 때문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이 구산 리스다임과 더불어 겨루어 싸워서 온니엘이 승리했다. 그의 재능은 대단히 탁월했고 무사로서 전략이 뛰어났고 전투 경험이 많아서 그가 이겼다. 그렇게 기록하지 않아요. 성경은 어떻게 시작하죠?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온니엘의 손이 누굴 이겼다고요? 구산 리스다임을 이겼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를 줄 모르는 사람이 자신의 지혜와 지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인간적인 면에서 일처리는 깔끔하게 잘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의 특징을 보면 얘기를 하는 것도 다 하나님은 없고 자기야. 내가 잘났어. 내가 똑똑해서. 내가 다 자기잖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야 될 걸 자기가 다 갖추거든요. 세상 얘기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그렇다고 해요. 그런 이유 때문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재능 있고 재주 있는 사람도 사용하시지만 그런 사람들보다는 오히려 부족하지만 정말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그런 사람을 세워서 주의를 감당하게 하신다. 그런 분들이 어떤 일을 잘 끝내놓고 나면 다른 사람이 우리 집사님, 장로님 잘하셨어요. 아니, 제가 할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차이가 있는 거죠. 이 온니엘은 성령의 사람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인물이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세워서 일을 하게 하실 때 어떻게 일을 하십니까? 내 경험, 내 지식, 내가 하는 것들을 먼저 동원하십니까? 아니면 기도의 자리에 먼저 나오십니까? 마지막으로 하나 더 생각해 볼 건요. 하나님께서 이 온니엘을 사용할 수 있었던가? 온니엘은 자신을 헌신할 줄 아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온니엘의 나이가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사사로 그를 부르실 때 이 온니엘의 나이가 거의 80에 이른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죽고 난 이후에 한 세대가 흘러가요. 왜냐하면 갈렙과 이 온니엘의 나이 차이가 꽤 한 30년 가까이 됩니다. 한 세대가 흘러갔어요. 이제 이 온니엘은 유다 지파의 이스라엘 12지파 중 최고의 지파예요. 유다 지파의 지도자로서 존경받으며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80 정도 되시면 여러분들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우리 연세 되신 분,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계십니다. 나이 한 80 되시면 그저 편안히 그냥 자식들 공경받고 그렇게 노년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나가서 막 일하고 막 그러고 싶으세요? 아니죠. 그래요. 이 온니엘도 사실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그럴 거예요. 누가 뭐랄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비상시국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노구를 일으켜 그는 달려나갑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이 민족들이, 내 후손들이 이 메소포타미아 왕에게 고통당하고 있는 이것을 알고 있기에 주님 부르실 때 그가 들쳐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사용하겠다 온니엘 부르실 때 주님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제 나이가 몇인데요? 칼 들고 창 들고 나갈 힘이 어디 있겠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온니엘은 하나님이 사사로 부르실 때 자신이 떨지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기록 자세히는 없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부름에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 그는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런 마음과 자세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때요? 오늘 성경 마지막에 우리 본문 마지막에 11절에 결과가 나와 있죠. 뭐라고 나와 있죠?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다. 몇 년을 평안했다고요? 몇 년이요? 40년. 여러분 우리나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40년 동안 평안하게 잘 살았나요? 하루 자고 나면 이상한 소리 들리고 막. 여러분 하루 평화가 참 힘든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한 사람의 순종과 한 사람의 믿음과 한 사람의 이 희생이 한 나라, 한 세대를 평안으로 이끌어간 그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온니엘은 사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히 잘 감당했습니다. 그는 첫 번째 사사로서 참 대단한 업적을 쌓은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자신을 하늘의 미랄처럼 그렇게 희생을 했기 때문에 가능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이런 희생과 헌신의 사실가 너무나 부족하다는 거죠. 그저 편안하고 싶기만 합니다. 그러나 결국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살면 내일이라는 소망을 우리가 가질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마도 오늘까지 우리 교회 학교,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도 다 끝난 줄 알아요. 사실 우리 교회 주일학교 보면 숫자 몇 명 안 되죠. 어른들이 눈으로 계산해 보면 뭐 하나만 하죠, 바로 하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아이 몇 명이 우리 교회에, 우리나라에 뭐예요? 소망이에요. 내일이에요. 그걸 기억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물질로, 마음으로, 땀 흘려 헌신하는 거예요. 지금의 우리의 그 희생과 땀과 눈물과 그들을 위한 마음이 없으면 내일은 없어요. 아까도 우리 권사님께서 기도하실 때 수고한 우리 목사님, 장로님, 우리 집사님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죠.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건 교회 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신금은교회가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지금보다 더 나은, 더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하고 나아가기 위해서 지금 기성세인 우리가 주님 앞에 기꺼이 희생할 줄 아는 그런 모습과 자세가 있어야만 그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먼저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하고 여러분의 손길이 필요하고 때로는 여러분의 물질도 필요할 겁니다. 그런 희생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다져지고 우리의 내일이, 우리의 자녀들이 더 성장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이 온니엘처럼 하나님의 손에 의해 귀하게 쓰임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사실 요즘 우리 이 나라의 전반적인 모습을 보면 참 위기상황이에요. 자녀들도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이웃 나라와의 관계도 이상하게 끌려가고 평화를 우리가 외치지만 자꾸 위협적인 상황들이 다가오고 이런 사회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른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만약에 나를 부르셔서 내가 너를 쓰기를 원한다 하실 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하실까요? 난 나이가 많았어요. 나는 여자랐어요. 나는 가진 게 없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실 겁니까? 그때 주님, 그래요. 나는 보잘것없습니다.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를 쓰시고자 하시면 제가 응답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십시오. 라고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반응해야 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영에 의해 움직여가는 사람,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을 쓰시려고 하실 겁니다. 바로 우리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신금호교회 성도들이 바로 주님 쓰시고자 할 때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일꾼들로 준비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나는 안 돼, 나는 나이가 많아서, 나는 뭐 어때서, 그런 변명이 아니라 주님 쓰시겠습니까? 쓰십시오.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또는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일꾼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